1월 2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손길이 그 누구보다 절실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살 난 사랑하는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애타게 지켜봐야 했던 해당장 야이로이고 또 한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특이하게도 12이라는 숫자가 중첩되고 있죠.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12살, 12해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삶의 애환과 고통이 그만큼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해당장이라는 직위는 당시 그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꽤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장은 별다른 아쉬움이 없는 일종의 권력자를 대표하고 있고 반대로 여인은 완전히 삶의 질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가장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해당장과 여인에게 동시에 발생한 이 사건은 그래서 권력자나 약자나 모두 죽음이나 질병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해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합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또 자신이 가진 부를 적당히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해당장 야이로가 특별히 잘난 척을 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살아가면서 아쉬울 것도 별로 없고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 또 그런 인간관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절박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게 되니까 그제야 주님이 보였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된 겁니다. 어쩌면 해당장 야이로는 그동안 남에게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고 허리를 굽힐 일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이 해당장이 결국 주님을 찾아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엎드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내용만 놓고 보면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랑하는 딸이 숨을 거둔 상태였고요. 또 이미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전언도 있었고 또 집에 갔을 때 집안에는 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과 간청을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죽었던 소녀를 살려주었습니다. 사실 죽었던 딸을 되찾게 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됐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메시아로 붙들었기 때문에 받았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해당장 야이로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절망의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은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 무력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복이 되는 겁니다. 절박한 자만 주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처럼 그런 응답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까지 더불어 받잖아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야이로처럼 더 주님 꼭 붙들고 그래서 주님 베푸시는 그 응답과 하늘의 축복까지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나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해당장 야이로나 사실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너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찾고 붙들고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화가 아니라 복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꼭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대신에 낙심을 해결하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야이로처럼 또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복으로 바꿀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